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종반부인 6장 10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이 앞의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3장까지이고요. 후반부는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전반부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핵심 구절이 1장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 복음 이야기란 인간의 타락, 곧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되어 죽음으로 대변되는 모든 부패한 성품과 악행이 가득한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통일되는 것, 그래서 그분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용서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제외되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것, 그분의 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교회라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배웠는데요, 지난 주일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라는 몸을 통해 온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살핀 것처럼 1장 15절로 23절에 그 위대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이들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권능, 그 능력, 그것이 지금도 온 교회 가운데 그 능력이 어떻게 부어지는지를 온 교회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종반부인 3장 14절로 20절에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번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로 마무리가 돼요. 잘 보십시오.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이제 4장부터 이어지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삶이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이거든요. 근데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만, 기도 가운데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에만 살아낼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멋진 기도이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멋진 기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부터 오늘 본문까지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을 또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가장 먼저 공동체적 삶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주 전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나 한 분이신 것처럼 교회 또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있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완전히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옛사람의 패턴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옛사람으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은 이제 육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사도는 5장에서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패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마치 불러줬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대로 사랑하는 삶, 그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 삶의 패턴의 근본 원리입니다. 배운 바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적용돼요.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아까 교회에 대한 주제였죠. 이제 가정입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을 드러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분께 받은 대로 행하는 삶, 이것이 전체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쉬운 삶입니까? 최근 주일 2번의 설교를 통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마도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마음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이 생겼을 것입니다. 공동체와 가정의 위치, 그리고 공동체와 개인의 위치, 이런 것에 대한 수많은 혼동과 그리고 질문들이 있으셨을 것을 전 잘 예상이 되고요, 짐작이 갑니다. 어쩌면 그 도전 너무 강했죠. 참으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교회의 하나됨이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이며 그리고 방향으로서 그 생활 양식 자체가 개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도전의 말씀. 그냥 교회 중요한지는 알겠는데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의 도전은 오늘날의 현대인에게는 너무나 버겁고 어려운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선택적 소비자 중심주의 문화 속에서 타자를 사랑하는 삶을 생활 양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일날만 그렇게 사는 건 좀 더 쉬울 수 있어요. 하지만 생활 양식으로 개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육의 소욕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활의 패턴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그리고 삶의 가치와 그리고 어떤 삶의 어떤 그 우선순위가 변화되는 사건까지 경험하는 것들은 굉장한 도전입니다.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고통, 아니면 그 안에서의 갈등, 밀당들이 있는 관계 안에서 그 말씀을 적용해 보십시오. 죽을 만큼 힘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 이 종과 주인은 오늘날 사회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그 삶의 양식을 가져 나아가는 삶은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면 사실상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드러낸다는 게 뭔지 사라지게 됩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이죠. 저는 사실 현대의 문화를 쭉 설명할 때 어쩌면 많은 교인들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어려운 말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싶어서 그 말을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왜 안 바뀌는지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엄청난 방해 속에, 도전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저 문제가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주제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도는 이런 세상의 배후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단지 한 개인에게 너 의지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역량으로 탓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아요. 이 싸움은 의지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것을 10절부터 11절에서 분명하게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싸움은 또 다른 배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거예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뭐를 말하냐면 기도하는 권면을 해요. 그게 뭡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노라. 기도합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오직 주의 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말씀 듣지 말고요, 성령 없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을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만 우리는 말씀을 받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능력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강건해지거든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지금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도 결코 아니고요, 그래서 영적인 대상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전체 이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은 오직 이 영적인 세력과의 싸움 가운데 놓여 있는 싸움입니다.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하고 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자에게 금물입니다. 하지만 마귀를 전혀 의식하지도 않고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신자에게는 금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와 싸울 때 마귀를 의식해서 싸우는 건 아닙니다. 철저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는 것이죠.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사야서를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 이 안에 전신갑주의 표현들을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을 묘사할 때 그 묘사들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성취입니다. 공로입니다.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전신갑주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속성을 취함으로 이 싸움을 싸웁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이 진리로 마귀와 싸우셨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두르는 것, 그게 바로 이 싸움이고요.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가슴에 붙이는 것, 품는 것, 오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사실로 신발을 신는 것, 그리고 오직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다, 믿음의 방패, 그 방패 앞에 두는 것, 그리고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예수 안에 구원이다라는 것을 내 머리에 쓰는 것, 온통 그분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 우리는 결국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알게 돼요. 그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 싸움은 우리를 지치게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고단한 싸움만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날마다 알아갈 것이니까, 그분을 닮아갈 것이니까, 그리고 그 닮아가는 게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니까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 마귀가 암약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세상에서 전신갑주를 어떻게 매일 취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그 근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 마지막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사도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많은 대적이 있는 이 세상, 그리고 너무나 교활한 대상이 있는 대상, 혈과 육으로는 이길 수 없는 대상들이 이 땅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부르심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패턴, 생활 양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삶은 은혜와 능력,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받을 때만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날 사랑하심, 우리 말씀에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위대한 기도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무엇보다 예배소서 여러분, 여러 중요한 부분 때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그 기도문을 보십시오. 어떠한 서신서보다 예배소서는 기도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말씀드립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구원을 잃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히 이르지 못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주셨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말씀 듣고 기도하기에 이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습관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와 말씀의 습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영적 싸움이 있어요. 이 싸움 우리 싸움으로 싸울 수 없는 싸움인 것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가족이 예수님 사랑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의 그 사랑의 너비를 더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과 정말 장차받을 그 상급의 풍성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강건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예배소서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까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한 교회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 역사의 경륜 앞에 우리 모두가 바르게 반응하는 교회로, 우리 가정으로, 내 개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